7월 21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키워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복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일어난 핍박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말씀은 이제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에게 집중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죠. 빌립은 집사이면서 동시에 전도자였습니다. 21장 8절에 빌립이 다시 등장할 때에는 빌립을 전도자라고 칭하죠.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죠.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표현하는데요. 집사이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빌립의 삶이 바로 그러했죠. 오늘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언제 어디서나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성경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능력을 허락하시는지를 묘사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는 표적이 나타나죠. 그 표적에 놀란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에 짓눌렸던 영혼들이 복음에 대해 큰 반응을 보였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요 민족과 지역을 넘어서 천하 만민에게 주어진 복음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며 복음을 따르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8절에서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들에게 임한 기쁨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참조할 때 곧 성령의 열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 사도행전 8장 8절을 주석하면서 이 기쁨을 믿음의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데에는 어떤 의미이든 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태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은 것이죠. 이것은 우상 숭배와 헛된 행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 성에서 모든 사람이 따르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고 높임을 받던 마술사 시몬마저도 세례를 받고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일을 기록하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듯 하는데요. 사실 이 회심은 진정성이 매우 의심되는 한계가 있는 회심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이 현상만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이게 했던 시몬의 능력은 아마도 마술로서 신기한 이적들을 많이 나타낼 만큼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큰 놀라움이었을 것이죠. 사실 그가 행한 능력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영적 싸움에 관한 목사님의 연작 설교를 들으며 마술에 대하여 배웠었는데요. 마술은 단순히 눈속임과 다른 사탄의 계략이자 악령의 역사라고 배웠었죠. 그렇게 본다면 마술사 시몬이 행한 능력은 사탄이 미혹하기 위해 준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두움의 능력들이며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주목할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빌립이 전한 복음에 대한 반응과 시몬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는 것이죠. 누가는 8절에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는 말과 9절과 11절에서 놀라워했다 라는 말을 대비하여 기록하므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구분하죠. 마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만들 뿐 기쁨과 자유를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헛된 호기심에 빠져들게 만들며 이상하고 기괴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 참 하나님과 경건에서 멀어지게 하죠. 바로 이 점이 성령이 능력으로 베풀어지는 이적과 사탄의 역사로 행해지는 마술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러한 근본적인 기쁨에 근거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초자연적인 어떤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지요? 방언이나 어떤 특별한 은사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믿음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나의 영광을 위해 갈망하는 그러한 믿음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은 것 자체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체로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하죠. 우리는 그것을 마술쟁이 시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 시몬의 회심을 한계가 있는 회심이라 한 이유도 그 때문이죠. 시몬은 빌립의 능력에 의해 굴복하고 회심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사탄의 권세가 주님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시몬의 모습은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죠. 누가는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그에 대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빌립을 따를 때와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기쁨이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놀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을 향해 나타낸 반응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지금 빌립과 복음의 능력에 굴복한 것이 온전히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은 교묘하게 사람을 현혹합니다. 굴복할지언정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다운 구원으로 들어가도록 놓아주지는 않죠. 영적인 전투는 이렇게 치열한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무장한 사탄이 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만하면 됐어 라는 말이죠.
세례받았으니까, 눈물로 회개했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매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그러니 이제는 세상에도 눈을 돌리고 적당히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도 된다고 말이죠. 그동안 잘 지켰으니 이번 주는 가족 간의 유대를 위해,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 여행도 가고 일도 더 열심히 하라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유혹의 말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의 생각과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주님께 더욱 기도하며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시몬의 영적 전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사도들 앞에서 보인 시몬의 행태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역사를 들은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죠. 그리고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안수하여 성령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자 시몬이 그들에게 돈을 주며 그 권능을 사려 하죠.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자신이 행했던 마술과도 같이 생각한 것입니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하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는 주님을 통해 나의 욕망을 실현시키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주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빙자하여 하나님이 나의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을 주시고 집 나와라 뚝딱 하면 집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며 명예 나와라 권세 나와라 뚝딱 뚝딱 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몬은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시몬에게 있어 영적 싸움은 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을까요? 결말은 모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의 권면이죠. 사도들은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함을 책망한 후에 그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말이죠. 그러면 혹시 주님이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몬의 회개 여부가 아니죠.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하며 궁금해해야 할 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묵상하며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면 이 장면에서의 베드로의 권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회개의 요청을 우리는 진지하게 바라보아야만 하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주죠.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묵상이 이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가진 복음의 열매인 기쁨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추구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고요. 또한 내가 추구하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점검해 보시면 좋겠네요. 내가 성령의 연사를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이죠. 같은 맥락에서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목적에 대하여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나의 욕망을 위해서인지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영적인 전투에 대하여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싸움에 나는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하는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오늘 빌립과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내 안에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 묵상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진정한 기쁨과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하고 속이는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세상의 관점으로 나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믿음을 맞추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그리고 섭리하심을 바라봅니다. 그 다스리심과 섭리하심을 통해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복음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